할렐루야로 아멘 해주시면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속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지금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
우리에게 그 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항상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우리 박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새 힘어들이 세이버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버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는 힘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는 힘주시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 우리를 조롱하여도 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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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할 수 있다네. 그로 물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를 쉬는 자를 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악한 질병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청년 3일 금식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함께 우리 귀한 예배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를 깨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8장 28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도 함께 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서울 관악구에 우리 영광의 문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대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시너지 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각 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개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상주분들과 조문객들이 검은색 마스크 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하는 낯선 장면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비한 말씀입니다. 고통이 많고 상처와 슬픔이 많은 세상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력한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합력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시너지 효과를 내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는 행복과 성공, 기쁨과 성취와 같은 좋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슬픔과 좌절, 아픔,
실패, 유혹 등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섞어서 꽉 비틀어 짜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고, 그렇게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며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당시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고, 요셉은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약 9년쯤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17년이 지나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20대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지만,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과 형들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와 삶으로 그 뒤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큰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성취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입니다. 학원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인테리어가 끝나면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였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샵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제가 목사인 것을 알거든요. 어머 목사님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마침 그때 TV에서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십 명 나왔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목사를 위험인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마치 위험한 장소로 인식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늘 맛이 굉장히 맵고 그 향도 독특하지만 모든 요리에 마늘이 꼭 들어가는 것처럼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심지어 우리의 질병과 가난까지도 그분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자죠? 그분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 이 세대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영접이고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십니다. 성공과 승리의 소리뿐만 아니라 실패의 소리, 외로움의 소리, 그리고 고통의 소리까지 포함해서 멋진 음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승리와 성공과 합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리에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확진자가 더 생겼다고 말하고 또 안 좋은 상황들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무거운 문제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내 믿음과 순종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방송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선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빚으셔서 선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과 아픔들, 나의 결핍들로 인하여 나에겐 좋은 곳이 올 수 없을 거야, 나의 인생은 그냥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있다면,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어려운 위기도, 우리의 아픔도, 교회의 아픔도, 대한민국의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한 재료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과 청년 세대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이 모든 재앙 중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미움, 우상숭배, 정욕, 쾌락, 살인, 간음, 도적 등 수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힌 죄를 용서하소서.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 의와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며 자아를 높이고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정죄, 반역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교만함을 깨뜨리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잘못 때문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세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의 의상, 음란과 거짓에 빠져있는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청년 세대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의 해결과 한국 교회의 각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교회들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소서.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기도를 놓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청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인본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온 인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도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게 하소서.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하는 한국의 청년들과 대한민국 온 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네, 우리 이번에 우리 두 번째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은정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우리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또 대표로 섬기시면서 또 이 귀한 우리 금식 성회를 또 함께 이끄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최상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재난이나 재앙이 있을 때, 뭐 여러분 잘 아는 사건 하나를 예를 들면은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을 때도 그랬죠. 그 책임이 억울하게 교회로 돌아갔던 일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했을 때 이미 저희 성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위정자들 나름대로 많은 비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니 어떤 그 책임을 좀 나눠 가질 상대를 찾을 것이고, 그러던 중에 정말 비난받아 마땅할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신천지 역시 자기들의 허물을 희석시킬 희생양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희생양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타겟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9장을 읽었지만 6장으로 가보면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이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와 같은 해악을 끼치려면 다니엘이 뭔가 흠이 있어야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넘어뜨릴 텐데, 다니엘은 도무지 흠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살아온 삶의 모든 부분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잡듯이 뒤져보고 발언 하나하나를 다 캐치를 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명분, 구실을 용케도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뭐냐면 다니엘은 매일 보니까 창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왕에게 아부하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신에게라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은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모두가 다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왕이 뭣도 모르고 그 제안에 마음이 들어서 그 일종의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 거예요. 이렇게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것만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 덫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집으면 덫에 걸리는 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죠.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문제됐던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주일의 공예배를 사수하려는 한국 교회의 신앙이 반드시 문제되게 될 것이고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동체, 돈에 눈이 멀어서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부패 집단으로의 묘사, 그리고 감염이 발생하면 이 바이러스의 주 감염원은 저 교회다 라고 지목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만약에 어떤 기사가 딱 떴는데 야,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겠구나 하는 기사가 뜨걸랑 여러분들 그 뉴스를 곧이곧대로 보지 않는 눈이 있기를 좀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알지만 안티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 내용 중에는 너무 민감한 것들이 또 많아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한 뉴스에 올라오는 거 10개 중에 9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아닌데 자칭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뉴스에는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경우.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억울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 운동이 아주 크게 증폭됐던 사건이 있었죠.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자기들의 신앙만 고집하면서 무대뽀처럼 법을 어기고 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뉴스도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선교 단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프간 사태가 발생한 게 2007년 7월 19일인데 여행 금지국이 된 것은 그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인 8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냈는데도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 해에 인터콥에서 그 기뻐하라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행사를 할 때 전세 비행기를 보냈던 거를 짜집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사실 이 탈레반은 처음에 그 무장단체는 선교단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납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돈 때문에 한국에서 온 봉사단체를 납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교회에 물론 이제 그 NGO의 그 소속으로 가긴 했지만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바로 한국의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이슬람 성원에서 예배하는 사진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당한 것을 항의하는 사진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규탄하는 사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탈레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친히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지금은 그 뉴스를 뒤집기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교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걸로 교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목사들도 성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성교회의 부목사님과 교회 접촉자, 그리고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알려진 성동구청 여직원이 4일 만에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차 검사가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2차 검사를 하고 3차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질보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고, 명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교인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온천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청년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역시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데오 지파에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분을 둔 청년에 의해서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의 성동교회 역시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해서 감염되었습니다. 천안의 줌바 댄스 강사 사례는 그 JMS 정명석 2단에 연루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창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월호로 기억하시는 구원파의 또 다른 분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 중에도 정밀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암 치료할 때 마치 그와 정말 좀 신기한 게 어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단 교회들을 골라서 이렇게 터질까 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것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원의 생명샘 교회도 역시 한 초등부 교사가 신천지에 의하여 감염되었고 예배 때 퍼진 것이 아니라 역시 자기가 함께 하는 그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너무 억울한 것들이 사실은 많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스크 잘 쓰고 방역하고 열 재고 그리고 바짝 붙어 앉아 있지 않고 조심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정상적인 교회가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당혹해 하는 사건이 지난 주간에 좀 있었습니다.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좀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자들을 통해 들은 내용을 보니 이 교회가 신천지 신도들의 침투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달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교회가 좀 신학적으로 빈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타겟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그 말한 거 인터뷰에도 보면 자기가 신천지 감별사다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그 교회가 상당히 신천지의 침투가 많았던 교회로 보여지고 40명이 한꺼번에 걸리기도 쉽지 않고 그 소금물이 그 병균이 들어있는 물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고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 감염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프간 사태 못지않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고 많은 분들이 직장에 가면 당신도 주일날 예배드렸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상당한 비난의 직장에서 시달린다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시도도 있었죠. 예배 중단 권고하는 촉구 결의안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이슈가 되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문자가 갑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예배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 대통령의 특별 명령권으로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할 만큼 지금 정서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실제로 퍼진 것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이런 악한 일조차도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혹은 마귀 편에서는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와 같이 교회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걱정해 주어서 이러는 걸까요? 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한 사람이지요. 1차적으로는 8,000명이 넘는 엄청난 확진자의 이 숫자, 여기에 국가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전가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때리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와 같이 공격하면 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산된 정치이지요. 이 정도는 교회를 안 다녀도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정치적인 행동들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던 진모 교수라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하지 말고 방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내면의 어떤 단수들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모르는 세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바로 그 해답은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9장에 있는데요. 때는 BC 539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넘어가기 과도기 메데파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포로된 상태인데 이 포로된 상태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하고 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80의 노구이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도전한다. 기도하기가 귀찮습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바쁩니다.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당연한 일들로 여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기도를 오히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의 다 때가 됐는데 7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고 오히려 담대하게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도 그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혹은 교회 내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하는 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당면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영성이,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럼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느냐? 더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느냐? 실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휴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점점 잠들어가고 이제는 예배의 의식이나 기도의 의식 같은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다시 100% 모인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큰 그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북한 동포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약속의 성취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오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측근들을 배불리고 그 측근들을 통해서 통치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배불릴 수 있는 정치적인 자금줄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모든 교류들도 쉽지 않아졌고 이것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측근들을 관리할 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고난의 행군 때만 해도 그래도 사상적으로 주민들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인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것을 달래기 위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득권들로부터도 음식을 차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불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득권으로부터 옥수수 5kg씩을 막 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총선이 4월 15일인데 북한은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이 태양절 때 대대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항상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때 그 주민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선물을 나눠줍니다. 먹을 것으로. 이번에도 민심이 흉흉하니까 선물을 나눠주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당과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달콤한 과자를 만드는 일에 지금 곡물들을 계속 수탈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 불만이 폭증되고 있고, 김정은의 통치를 지지해 주었던 기득권층까지도 지금 무섭게 균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김정은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37살의 젊은 청년이 조금 걷다가 앉아서 쉬고, 또 지난번 당대회 할 때 보니까 5계단을 올라가는데도 봉을 잡고, 우리 권사님들이 봉을 잡고 올라가시는데 37살의 청년이 봉을 잡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수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때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져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더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탄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금식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의 뒷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보내셨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바사의 왕과 마주쳤는데, 그 바사의 왕은 현실의 바사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것이 마지막에 돌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운 말로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기도는 결코 탄식과 절망과 눈물의 금식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여러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 무엇보다도 저 북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 이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번째 기도, 이단 종교의 실체와 사회주의의 위선이 드러나기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하 왕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리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다음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종교의 실체와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을 위장하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미혹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 세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교회를 대적했던 세력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소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이후에도 신천지 이중 등록자 및 잠입자들에 의한 교회의 감염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한국 교회를 공경에 빠뜨린 집단 감염 사례들도 신천지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숨겨진 악한 괴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과도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한국 교회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대응을 잘하게 하시되 한국 교회 예배가 감염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적 여론성이 프레임이 깨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계기로 이단에 대하여 허약했던 한국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다음은 사회주의에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국 정부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함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대량 확산을 야기하였습니다. 세계 2위의 강국이라 자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의료 수준과 불투명한 사회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동운명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입국금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확산을 야기한 후에는 도리어 한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였습니다. 본토에서만 9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양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탁월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선전성동에 열을 올리고 있고 감염원이 중국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주의의 위선과 거짓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위 6%의 곤상당에게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중국의 현실을 보게 하소서. 중국과의 교류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교류가 벗어나 사회주의적인 사상, 문화, 경제, 언론의 영향력 아래 종속되는 현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문화, 언론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실 우한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공산주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애주시되 아버지 사회주의 바이러스도 없애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마주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엔 주님께서 우리로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각각의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기도의 사명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결심하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 상황이 나빠 보이고 좋아 보일 때도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